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작정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을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잘못된 선택,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살펴봤더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소중합니다. 또 이제 재물은 뭐 안 소중하다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염세주의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재물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소중한 거라니까. 그런데 둘 다 소중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개는 재물을 선택하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이들이 애법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아픔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더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잘못된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늦은 밤 시간에 기름에 튀긴 통닭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왜 먹는다고요? 왜 먹지요? 뭐라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 먹고 싶어서. 순전히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다음에도 먹는다니까요. 아이고 나 또 밤에 먹으면 얼굴 붓는데 이러면서 먹는다니까요. 왜요? 먹고 싶어서. 잘못된 요구지요. 뭐 며칠을 굶어서. 그래서 지금 아사 직전이야. 그래서 통닭 한 마리 뜯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어. 그런데 늦은 밤 시간에 통닭을 뜯는 것은 거기다가 맥주까지 곁들여서 그거는 잘못된 욕구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라면 굶어 죽은 귀신보다 먹어 죽은 귀신이 그래도 때깔이 나았으라지만 그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 나무 과실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그 옆에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차라리 그거 다 먹지. 차라리. 그런데 왜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될 수 없는 건데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될 수 없는데 될 수 없다니까요.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잘못된 욕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합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왜 웁니까? 무슨 일이야? 물어보면은 10중 8구 뭐 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왜 그랬냐? 이러면 이유는 있어. 이유는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 하면 안 됐었죠. 내가 바보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바보지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했단 얘기입니까? 가면 안 되는데 가요. 왜요? 가고 싶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요. 왜요? 먹고 싶어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왜요? 내가 좋으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릅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은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아니야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난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지요? 하고 따지기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죽으니까. 하나님 욕심하는가 또 혼자서 이거 물라고. 혼자서 이거 물라고. 아이래니까 죽음을 맛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 후 그 결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된 선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더란 말이죠. 많이 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한 다음에 오늘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작정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둥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과실을 따먹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지요?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였습니까? 아니면 마치 자기는 전혀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와가 거의 억지로 먹이다시피 먹여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처럼 말합니까? 창세기 이제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까지 줬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은 남 탓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아듣는 말로 물어보라고. 알고 계시는 말로 물어보라고.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따먹고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따먹었느냐? 마치 질문을 들어보면은 몰랐던 사실을 막
이제서 알게 됐냐? 니 혹시 다 먹었니?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거든.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노? 네가 저 태평양 저 깊은 바다 속에서 해봐라. 내가 다 모르는가? 내가 다 알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혹시 그거 다 먹었니? 마치 전혀 모르시는 거죠. 다 알면서 말이지. 다 알고 계시면서 마치 모르듯이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도요, 지가 자수하는 거하고, 자기는 끝까지 부인하는데 막 검찰이 막 증거를 제시하고 결국 발뺌할 수 없어서 다릅니다. 벌레는 다르다. 이 땅도 지가 자수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나 안 했는데요. 해갖고 막 증거 들이대밀고 이 증거 저 증거 그래갖고 결국에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 발뺌하면 그러면 이제 괘씸죄까지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지만 왜 모른 척 하셨다고요? 알지만 왜 모른 척 하셨다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이놈 따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따먹었느냐 해버리는 순간 죄가 드러나버리는. 죄가 드러나면 뭘 해야 됩니까?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내려야 돼요. 이 심판주는 어쩔 수가 없어. 재판관은 죄가 드러나면 무조건 형을 내려야 됩니다. 죄가 유죄가 판결이 돼.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니까. 죄를 드러내는 순간 무조건 벌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거하고 지가 죄를 드러내는 게 이게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를 드러내버리면 어떤 기회가 없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만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왜 바로 형벌이 안 옵니까? 왜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 아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냥 쳐다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닙니다. 그 순간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을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신가요? 몰라서? 아니라니까. 만약에 죄를 짓는 순간 적결 심판하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 심판 안 해?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 말에?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드러내어서 적결 심판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악도 주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서는 눈을 감는 그 습성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을 감고 계세요. 하나님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네 이랬잖아 하고 죄를 드러내는 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심판 내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 먹었느냐?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법에는 이 세상에 없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소개할 텐데 그 법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 법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제가 소개할 겁니다. 하나님 법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살 수가 있다고요.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뱀, 여자, 남자, 자연 순서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주를 내리기 전에 무슨 기회 먼저 주셨다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마저 날려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진짜 여자가 줘서 먹었고요.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진짜 여자가 줘서 먹었다니까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지가 따먹은 게 아니야. 여자가 다가와서 조각 받아 먹은 거예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여자 뱀이 꼬셔서 먹은 게 맞습니다. 뱀하고 몇 마디 나누다가 뱀이 뭐라 해갖고 막 건너가서 다 먹은 게 맞다 이 말이지. 그냥 자발적으로 다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한 번 더 주어졌을 때도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어떻게 답변했으면 살았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법인데 그들이 만약에 그 또 다른 법을 지키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법 근데 그 법마저도 그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법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자복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겪을 때 자기 허물을 찾아 자복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탓. 모든 인간들은 본성 자체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IQ와 상관이 없어요. IQ와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좀 잘 찾아내고 머리가 나쁘면 잘 못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할수록 자기 변명 능력 또한 탁월한 것을 봅니다. 제가 묵상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허물을 못 찾아냅니다. 자기 허물은 묵상하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노?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그렇게 하지. 그래도 나는 좀 나은 편이야.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죠.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랬어. 우리 아내가 이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랬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랬어.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곱씹고 곱씹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상처를 줬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만 합니까? 나는 억울해. 나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참고 있어. 씨만 참는 게 아니에요. 씨만 참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만 자식들을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까지 저래, 내가 어디까지 저것들을 참아야 되나. 근데 그거 합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저 부모를 참아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저 부모를 참아야 되지. 시집만 가봐라. 내가 장가만 가봐라. 내가 군대만 가봐라. 내가 또 요셉이 왜 쳐다봅니까? 몰랐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답니다. 내만 내 자식을 찾는 게 아니라 저게 언제쯤 인간 될까? 저게 언제쯤 인간 될까? 아이러니까 내 자식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언제쯤 철들까? 우리 엄마는 언제쯤 철들까? 안 할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네. 이슈지구 얘기하잖아요. 사모님이에요. 모른다니까네. 자신이 상처받은 것만 죽을 때까지 기억하. 근데 그 사모님은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니까네. 그러니 자신은 착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자기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한다.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늘 아래에 몇 명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누구 때문이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발등이 아픕니다. 갑자기. 내 허리가 아파. 내 허리 아픈 이유가 뭘까요? 1번 남편이 넘어져서, 2번 아들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3번 이유를 불문하고 내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 안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몇 번입니까? 왜 내 허리가 아픈데 남편을 달달 볶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니 때문에 내 허리가 아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편, 내가 뭐 했는데? 니가 어제 넘어졌잖아! 내가 넘어졌는데 네 허리가 왜 아파?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면 왜 아픕니까? 내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남편이 자빠져서 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내한테 지금 내 허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그 원인은 내한테 있고요. 남편이 자빠졌다면 남편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통을 누구 때문에 얘기한다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라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아니라니까. 물론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남편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다면 이 고통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막 박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파야 되잖아요. 몸은 아팠지만 예수님은 마음은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아라. 나는 이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은 얼마나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았습니까? 자기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냥 이유도 모른 채 헤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네가 죄인이야. 여기 누구를 죄인 만든? 성경은 누구를 죄인 만든다고요? 성경은 묵상하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너 역시 죄인이야.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 죄로 인한 아픔이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맞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때문이랍니까? 아니죠. 하나님 당신이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 이 사단 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랬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죠. 우리 이 말 쓴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쥐가 결혼했잖아.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쥐가 선택했잖아. 쥐가 투사했잖아. 근데 그래 말 안 한다니까네.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탓을 하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자신의 잘못된 욕구는 싹 감추고 여자가 먹어보라고 해도 가장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지형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잘못을 저지르는 아내를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 아닙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혹시 먹었습니까? 빨리 하나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고백합시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이렇게 써야지. 죽다고 묵나? 그래 놓고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물 생각 없어. 물 생각 없어서 안 먹어야지.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막 가만히 있는데 막 그걸 들고 가고 나물 생각도 없었는데 막 둘이 내밀었고 얼떨결에 마치 그렇게 먹은 것처럼 희한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쏙 빼고 하나님 탓, 여자 탓만 하고 있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저주처럼 느껴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단지 그 고통, 그 저주가 떠나가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저주가 오면 당연히 주님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고통과 그런 저주가 찾아왔는지, 본인이 무슨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초보자들의 기도는 거의 소원만을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성장하면 그런 기도도 하지만 또 성장하게 되면 기도가 좀 더 보태집니다.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 제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지요?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물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힘들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면 힘들게 한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힘들게 했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원인은 나한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kg를 지워줍니다. 10kg 들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10kg 들고 가는데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kg 들고 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10kg를 줘가지고 왜 나한테 10kg를 줘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10kg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10kg를 들 힘이 없는 거예요. 10kg를 든다고 해서 다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10kg를 들고 가도 야 이거 좀 들고 가. 하나 더 넣어. 20kg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들고 갑니까? 이 사람은 20kg 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10kg 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면 이 사람 힘들어야지. 안 힘들어한다니까네. 남편이 바람 피워서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한다고요?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도 그래 이제 아직 미숙하지. 오히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TV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보면은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요? 100% 아이를 어떻게 바꾸던가요? 그 프로 보셨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바꾸던가요? 아이를 바꿔요. 결국에는 아이를 어떻게 바꾸던가요? 엄마를 바꾸잖아요. 그 프로 못 보셨습니까? 굉장히 그 프로는 우리한테 엄청난 성경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는 아이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심리학자들은 금방 해결해 버립니까? 감당을 하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엄마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가 엄마를 힘든 게 한 건 사실이지만은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할 때 엄마가 그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와주니까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맞아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내한테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겨울이라고 해서 다 감기 걸려요. 이 왜 감기 걸렸나? 나는 겨울만 되면 감기 걸려. 지만 겨울만 되면 감기 걸려. 다른 사람은 겨울에도 감기 안 걸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왜 지만 감기 걸립니까? 지가 몸이 약해서 그래. 운동도 좀 해주고 보약 한 채 다리 묶고 그 다음에 막 밥 잘 챙겨 먹으면은 지도 건강해집니다. 겨울 때문에 감기 온 건 맞지만 단지 겨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지의 그런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감기에 걸린 거요. 그러면은 겨울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기 걸려야지. 아니랍니까? 내 말 맞지요? 설교 기가 막히게 하지요. 그렇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이 힘든 건 맞아. 그런데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뭔지를 물으셔야 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단지 악하다 정죄하며 막 그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평생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런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됩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자복 기도보다는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당황스러워. 아담과 하와는 자복 기도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했어요.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근데 정작 무엇은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무엇은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겪는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평생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또 착각하면 안 돼. 상대방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으면 잘못한 것이지요. 아이들이 사고를 쳤으면 잘못한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나한테 하면 안 되는 말 욕을 했다면 그 사람 잘못된 것이지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신은 자기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받고 씻음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뒤에도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붙잡은 게 결국 그 나락으로 떨어진 최종적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탄식이 나오고 심지어 막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주 기도가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도가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까? 내 허물도 찾아내어서 그것을 자복할 수 있는 그렇게 회개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발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복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복 기도가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죄악을 자복하기를 원하시지 서로가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 사람 뭐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원수 갚겠다 나섰다가는 나 또한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 순간 우리 또한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원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정죄하고 하와가 뱀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원했습니까? 아담은 지 잘못을 고백하고 하와는 지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복해야 할 것이고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자기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구는 산다? 지는 살아요. 둘 다 회개하면 둘 다 살겠지만은 뭐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자기 회개 안 하고 뭐 남 탓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는 자복한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산다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요.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하지만은 하와는 맞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셔요 하면 아담만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하와는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억울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은 그는 줘서 먹었는데 저주를 당하고 하와는 아담까지 먹게 만들었지만 용서받고 회복되면 아담 편에서는 열받을 수 있잖아요. 하와 제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지는 줘서 먹었고 야는 지 따먹고 남까지 따먹였으니까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얘는 용서받고 나는 벌받으면 억수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 죄가 더 크냐 더 많으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따지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뭘 먼저 따지신다고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억수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했다. 천국 갑니다. 진짜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진짜 쪼잔한 잘못을 했지만 회개 안 했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억울하지. 자는 이따만 죄를 지었는데 단지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 말이 돼! 나는 좀에 욕밖에 안 지었는데 회개 안 했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는 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죄가 크면 벌도 더 클 것이고 죄가 작으면 벌도 작겠지요. 근데 죄의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큰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율법이다 이 말. 우리는 자꾸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따지는 게 있습니다. 뭘 따집니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으면은 그 죄가 진짜 어마어마한 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니다. 근데 막 시덥잖아. 아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뭐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냥 막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은 뭐 죄가 적어서 벌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적으니까 뭐 적은 형벌은 받겠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어쨌거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뭘 받게 되어 있다고요? 벌을 받는 것이.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법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막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또 사실 잘 안 돼.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게 뭐예요? 적어도 내 잘못이 드러날 때에 아니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구나 깨달았을 때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더 심각한 저주와 더 심각한 불행으로 가는 것은 막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은 걸 어쩌겠어. 이미 지은 거를.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걸 어쩌겠냐 이 말이지. 이미 화를 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걸 어떻게 하냐고요. 물을 수 없잖아요. 안 하면 좋을 뻔했는데 이미 한 거 어쩌겠냐 말이야. 이미 한 거를. 그런 경우에는 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된 모습인 줄 깨닫고 그것이 지금 겪는 내 고통의 원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복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어떤 은혜가? 용서. 정말 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용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래?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 누구한테?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하는 자. 회개가 빨라야 돼요. 회개가. 험담이 빠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능력은 좀 내려놓고 이제는 자꾸 내 것을 자꾸 이렇게 찾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겸손히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하지만 혹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자기 잘못을 찾아내요.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됐걸랑 상대의 잘못과 허물만 따지며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만하고 그건 답이 안 돼. 얼른 자기 잘못과 허물을 먼저 찾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대바른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판단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야당이 어떠니 여당이 어떠니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가 정말 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판단은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내 허물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먼저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정지하고 있어요. 혹은 자책에 빠져서 헤매든지 이미 지은 죄야 어찌하겠습니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지요. 자복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노라 회개할 수 있어야지요. 그럴 때 용서받는 은혜와 앞으로 다시 그런 죄악 속에서 헤매지 않는 주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 자복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후부터는 수군거리거나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적을 먼저 들춰내는 어리석은 행동들은 다 일소시키고 이제는 나는 어떤가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